9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알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 네가 빨리 얘기해라, 뭐 그런 눈치로 다들 꼭 듣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잘 믿으면 된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잘하는 거 잘하고 목사님 말 잘 들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믿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무엇보다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 속에 있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교회는 종교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성가대를 하고 찬양단을 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삶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분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딱 떨어뜨려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영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이제 7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버가모 교회가 나오거든요. 우리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버가모 교회가 나오죠.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2개 교회만 칭찬받은 교회만 훌륭한 교회고 나머지 교회는 참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수준 이하의 교회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사실은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나옵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사탄의 권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바가 너희들의 목숨을 다하게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다. 내가 그것은 칭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 한 명 나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만 아니면 되고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한 교회에서 순교자 한 명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를 갖는다는 게 한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오기까지 그들의 삶과 헌신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들로 아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올 만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뭐는 통과됐다? 믿음은 통과된 교회였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책망받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은 뭐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어려워하는데, 사실 발람이나 니골라당은 같은 거의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니골라당이 이제 신약에서 나오는 어떤 학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근데 굳이 조금 차이점을 둔다면,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이란 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고 사실 여기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민수기 25장에 나올 때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결국에는 니골라당 이 발람의 교훈을 받는다라는 게 세상적인 것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25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원래는 발락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그 행진해 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이 아람 땅을 완전하게 지배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람이 아니라 암몬 사람들을 지배할 거라는 생각 두려움 때문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대신 저주해줘라. 네가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서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당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돌이키게 만들죠. 네가 감히 나의 나라를 건드려 너 같은 게 감히 건들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죠. 그래서 두려워서 차마 저주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발락 왕이 끊임없이 강구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두려워서 안 되겠다. 이들이 밀고 오는데 우리가 잠을 못 자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방법이라도 알려줘라. 네가 저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이라도 알려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들이 세상 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방법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이 암몬의 여인들과 같이 동침하게 만들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일부러 먹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계략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져서 이스라엘 전역 지역에 역병이 돌기도 하고 문제를 당하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발람의 계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은 있지만 결국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세속적인 삶에 빠지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지 못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삶이 무엇일까? 사실 질문이 그거예요. 도대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목사님?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믿으면 되지 도대체 영적인 삶은 뭐예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먼저 좀 생각할 것이 영적이지 않은 것을 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면서도 사실 영적이지 않은 것들을 우리 영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이분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고 또 갈라디아 말씀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이 있다라고 분명히 분별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의 일과 영적인 일을 구분할 때 단순하게 생각해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영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에서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일, 이럴 때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쉽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일치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엄청 신실한데 교회 밖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은 거룩해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온갖 일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교회에 등록된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힘들고 내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이 구질구질해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변명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왜?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기 때문에. 영적인 건 선한 거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우리가 인간적인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바깥이나 안이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국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바깥의 외부적인 것으로 인하여져서 영적인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속적이라는 말을 세상과 일치시켜서 세상이 곧 세속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세속적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세속적인 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속적인 것,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장소적인 것, 어떤 구별점이 만들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많이 이해하느냐, 기적과 신비스러운 일들을 영적인 일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과 신비로운 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 하나님의 하신 일, 신비로운 일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불을 내리시고 역병을 돌기도 하시고 홍수를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등 수많은 기적과 사람들의 모든 신비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기적과 신비스러운 체험이 영적인 삶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신비스러운 일들을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어떠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은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런 일들은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 만나는 건 그래, 그것까진 좋아. 근데 세상 속에서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하는 일들을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개념에서는 그건 그냥 삶일 뿐이야. 영적인 것과는 전혀 분간하지 않아.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미팅을 하고 내가 어떤 세상 속에 돌아가는 일들 가운데 참여하고 세상을 바꿔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세상 속에서 영적인 거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다른 모습, 그리고 어떤 신비스러운 거 했을 때만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못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방언하면 좋죠. 예언하면 더 좋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영적인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이 되게끔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누리다 성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거기다 더 놀라운 건 뭐냐?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혼자서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물론 요즘에 마법사들 무리를 걷는다고 하지만 그건 다 페이크고 실제로 무리를 걸었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그가 아마 유일한 존재일 거예요. 그만한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죠. 예수님이야 병자를 걷든 병자를 고쳤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퉁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아예 사람으로서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거기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온갖 환상 변화산의 사건부터 영적인 경험은 다 했습니다. 근데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제살자고 도망가기 시작했고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멱살을 잡아가면서 예수님을 협박했지만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도망갔던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인생 가운데 은사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인생 가운데 영적인 사람이 된 기회가 언제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했습니다. 배신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마가의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직접 만져봐라. 봐라. 이제 내가 다시 부활했으니 너는 이 부활을 증거해라.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믿고 나를 선포하라 했지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다시 도망가가지고 갈릴리 가가지고 어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야 나의 부활을 증거해라. 너희들 내가 죽었다 살아났던 거 얘기했지? 진짜 그 말대로 됐지? 이제는 좀 믿어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라고 얘기해놓고 그냥 다시 도망가가지고 어부잡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사실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딴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가 어부 가운데 있을 때 일로 와가지고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걸 먹어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딱 한마디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진짜 사랑해? 진짜 사랑하니? 사실 베드로가 온전하게 영적인 사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던 것은 이 변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직면하고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깊이 있는 내적인 영적인 어떤 갈등을 겪고 난 다음에 온전히 자신은 죽어지고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되어졌을 때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라는 것을 착각합니다.
우리 영적인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되어진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가 헷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교회는 나오고 내가 만수도 받고 뭐 내가 교회 교육도 배우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지식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 맞는가? 뭔가 좀 신비로운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한테 별로 들리지도 않는 것 같고, 말씀을 봐도 별로 깨달아지지는 않고, 예배는 드리는데 도대체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늘 우리는 그래서 염려하는 거야. 나 진짜 믿는 거 맞나? 제대로 가는 거 맞고 있나? 난 영적인 사람이 맞는 건가? 혼돈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영적인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걸 볼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체험했는지, 성령의 사람이 됐는지, 영적인 사람이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영으로 날 때 온전하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엄마 배에 거듭난다는 게 엄마 배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함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바람이 부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시원하고, 기죠? 시원한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나무가 흔들리거나 옷깃이 흔들리거나 뭐 흔들리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도 반드시 흔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특징들을 보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존재론적인 자신의 변화를 알게 된다는 거. 바람이 불면 내가 감각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존재론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을 좀 생각해 봤는데 어떤 사람일까 생각할 때 모세가 떠오르더라고요. 영적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자였고 친구처럼 하나님과 지냈으며 엄청난 역사를 또 기적의 주인공이 됐던 것이 사실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세가 영적인 사람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40년간은 애굽의 왕자로 보냈고 목동으로 쏘서 40년간 우리가 삶을 보냈죠. 그 삶은 사실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욕대로 살았고 인생의 패배자로서의 쓴맛을 보는 시간이라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장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당시 고대 사회를 잘 문화를 모르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우리 개념은 뭐예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우리가 신발 벗고 이렇게 가야지. 이런 걸 특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고대 관념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로서의 고위층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종들의 했던 습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에 종들이 주인 앞에 설 때는요 내가 감히 신발을 신고 갈 수 없었습니다. 종은 종이라는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인 앞에 서거나 주인의 뜻에 내가 주인으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신발을 벗고 그 앞에 복종함으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왔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너는 내 종이다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발을 벗으라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이곳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모세는 뭘로 들었을까요? 너는 이제 내 종이라라는 말로 들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에 모세는 순종하게 되어지죠. 신발을 벗고 그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오이는데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죠. 완전하게 하나님과 직면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왕자에서 목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에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는 온전하게 영적인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완전히 힘이 빠지고 이제 내 뜻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모세도 거절을 했어요. 당신이 누구간데 내가 따라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원래부터 있던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다 라고 본인을 드러내시면서 모세가 못 믿자 표적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네 손을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에 걸렸네요. 다시 넣어봐라, 고쳐졌네. 야,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네요. 꼬리를 집어라, 뱀 꼬리 잡으면 죽는데요. 그래도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네. 나는 이런 거에 능력 있는 자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능력자야. 그러니 내 말을 삼기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얘기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입이 둔해가지고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소서 얘기하죠. 그러자 걱정하지 마라. 내 형 아론을 붙여서 내가 가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사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것들만 계속 추구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영화와 같은 삶을 산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참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시작할 때 광야 같은 삶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성인 남자가 2주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뱅뱅 돌았어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왜 우리 이렇게 빙빙 돌게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돌게 합니까? 라고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민수기를 중에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구름기둥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구나. 구름기둥이 내려오면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삶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이란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떤 신비로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일상적인 삶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의 변화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각의 변화,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한 번에 빵 하고 변하지는 않습니다. 셀러문처럼 짜라랑 해가지고 변신해가지고 갑자기 영적인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단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과정들을 거쳐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하면서 일부러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걸 구해오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우물을 뜨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정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한낮 뜨거운데 중동에서는 한낮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타 죽으니까 40도 50도 되는 곳에 돌아다니는 건 아주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혼자서 그 낮에나 태양볕에 우물가에서 우물을 뜨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일단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여인은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낮에 물을 뜨러 왔다. 그거는 사람들을 피하러 왔다. 사람들과 별로 불편한 관계 속에 있구나. 대인관계가 별로 좋지 않구나 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남편 5이 있지만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 성경적인 표현하면 5명과 동거를 하지만 네 남편은 없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여인이
일반적인 여성은 아니었을 것 같다. 뭐 학자들은 뭐 창녀였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뭐 창녀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문란한 사람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좀 보편적인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일부러 찾아간 것이죠. 근데 이 여인과의 대화가 우리가 볼 때는 참 난해한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생뚱맞은 대화들이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도대체 논리가 뭐야? 이 도대체 대화가 무슨 뭐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처럼 되어지는데, 이 안에 영적인 단계들이 숨겨져 있어요. 도대체 영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변해져 가는 과정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장 9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의 특징이 있죠.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때 갑자기 어떤 주제, 너희들 이거 아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일상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인 질문들을 항상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물 뜨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물 뜨는 것으로 이 여인에게 영적인 얘기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를 끄집어내는 거죠.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두 가지 갖고 사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남자가 이 결혼한 여자에게, 장성한 여자에게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느냐, 나에게 대화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성인 남자가 이렇게 어떤 여자를 만나고 1대1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지만 정말로 그냥 커피숍에서 단둘이 그냥 뭔가 있다고 하면은 그 좀 뭔가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것 같고 그래요. 뭐 이렇게 던지시는데,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결혼한 여자가 사실은 외간 남자와 1대1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아내는 결혼하면 누구와만 대화할 수 있어요? 남편하고만 얘기할 수 있고, 같은 여자끼리 동성만 결혼할 수 있고, 굳이 또 다른 남성과 얘기하려면 같은 공동체 안에서만 얘기할 수 있고, 별로 남녀 간에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와가지고 혼자 와가지고 물을 달라 얘기하는 거는 조금, 사실 여기 더 깊은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게 온전치 않은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남자 여자도 쉽지 않은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개보다도 못한 사람을 여겨가지고 일부러 뺑 돌아서 갈 만큼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이 와가지고 사마리아인에 와가지고 물 달라?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와서 그럽니까? 원래 서로 우리 상종하지 않잖아요. 거기다 남자다 여자가 이거 남녀 칠세 부동성인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풍기문란죄로 지금 잡혀가려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의 시선에서 지금 예수님은 뭐로 보이느냐, 즉기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있고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며 세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우, 왜 나한테 불편하게 와가지고, 우리 전도하면 가끔 그러잖아요. 전도하러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믿으세요, 전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렇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과 세상적인 편견을 보면은 별로 믿고 싶지 않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남자를 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가는데 포기할 리가 없죠. 그러면서 다시 가서 얘기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히려 반대로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지 아냐? 네가 남자 알았으면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물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더 다른 거 달라고 아마 구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인은 영적인 얘기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얘기죠. 갑자기 뭔가 그냥 느낌상 그건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뭐 좀 되나 보네. 좀 시장 좀 되나? 아니면 뭔가 좀 권력이 있나? 부자 좀 되나?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얘기한 거 보니까 좀 있어 보이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라삐요, 라보니요 라는 말을 합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웬 남자가 와서 당신 뭔데요? 당신이라고 했다가 당신이랑 좀 뭔가 내가 누군지 알아 하니까 그래요? 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되시는데요? 뭐 이렇게 좀 태도가 바뀐 거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해 안에서도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영적인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여인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뭔가 좀 되나 보는데 뭘 나한테 주려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왔는데 누구한테 끌려왔어. 근데 뭐 좀 준대, 뭐 선물도 준다 그러고, 목사님 좀 되나 보고, 사람들 있다 보니까 있는가 보고다 하고서는 그냥 좀 보게 되어지는 수준. 이 정도가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모를 것 같아요.
목사님인 것 같겠네. 뭐 사회적 좀 지위는 있나 본데 뭔가 좀 줄라나 뭐 좀 줄라나 이런 표정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대화의 흐름이 생뚱맞게 넘어가요. 물을 달라가다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남편을 데려와라. 갑자기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왜 남편 이야기를 하지?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대화하죠. 예수님은 네가 진짜 구원을 받고 싶으면 네 진짜 문제는 지금 이 한낮에 물을 떠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영적인 죄악들, 너의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해결받아야 네가 지금 이 순간에 물을 구하는 진정한 자유와 목마르지 않는 삶. 네가 물 들어왔지만 넌 계속 목마르잖아. 남편이 5이 있고 너가 어머나만 세상적인 거 추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갈증이 있잖아. 근데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 먼저 죄를 갖고 나와. 내 앞에 나와 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래서 그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을 데려온 건 너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끄집어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인의 관점에서 어떨까요? 2가지 저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일단 쪽팔림. 일단 쪽팔림이 먼저 올 것 같아요. 내가 남편 5인데 그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그거는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남편 5이죠? 라고 뭐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쪽팔림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을 거냐? 이거 좀 영빨 있네? 뭔가 좀 있네? 라고 하죠. 그래서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바뀌었느냐? 랍비에서 뭐라고 바뀌었어요?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 좀 영빨 좀 있으시네요. 뭔가 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쪽팔리니까 왠지 그 얘기, 남편 이야기를 더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니까 얘 딱 바꾸면 당신 좀 뭔가 있네? 그러면서 은근슬쩍 뭐로 바꿔요? 관심사 있을 만한 예배 이야기로 갑자기, 예수님이 바꾼 것도 아닌데 여자가 관심사를 확 바꿔버립니다. 당신들은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네가 가는 예배 가는 데 가서 예배 드려. 왜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괜히 괴롭게 해? 하면서 여자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햇소리 하고 있는 거죠. 네가 가는 데서 예배 드리지 와가지고 왜 그래?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가 또 항상 얘기잖아요. 영적인 얘기를 또 하시죠. 너희들가 예배할 때는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네가 진짜로 나를 만나고 구원 제하려면 예수님은 그 가운데 절대 빼놓지 않고 또 얘기하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네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도 되게 찔기세요. 예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얘기하죠. 온전히 예배드려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네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인이 딱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기 선지자도 별게 아니구나. 이게 엄청난 뭔가 있구나. 그래서 예배한다니까 또 어떤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럼 당신들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나도 그럼 그 사람 좀 만나볼게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찾는 그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럼 증명해 보세요 할 건데,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또 성령이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갑자기 확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입니까?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그래, 맞다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일러줬잖아. 너의 문제가 이런 거지. 아마 내가 볼 때 그 안에 자세한 설명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그냥 저만의 그냥 상상으로. 근데 그 가운데 이 여자가 진짜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되어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돌아가서 우리가 찾고 있는 메시아가 이곳에 오셨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 이것을 보면서 영적인 흐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예수님이 뭔데? 나랑은 상관없잖아. 그러다가 뭔가 좀 신비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 교회 가면 뭔가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선지자, 영빨이 있네? 뭔가 좀 다른 것 같네? 나에게 뭔가 좋은 거 있을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올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놀라운 변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유대인에 머물러 있습니까? 랍비에 있습니까? 선지자에 있습니까? 아니면 메시아에 있습니까? 전 여러분의 영적 시선이 온전히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걸 알게 되어져요. 보는 시각도 달라지지만 생각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생각하게 되느냐? 창세기 32장에 야곱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되게 치사하고 형을 등쳐먹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는 쉽게 말하면 성공주의자였어요. 세속적인 사람 중에 대표였죠. 근데 그가 언제 영적인 사람이 되었느냐?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요, 그가 영적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선이 바뀌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 창세기 30절 보면은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사실 되게 평범한 문장이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했으니까 해가 돋았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경험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맨날 해는 떴을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는 그냥 그 해가 그냥 똑같은 해였을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고서 하나님과 절대적인 그 씨름 가운데 철야를 마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게 나니까 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해가 돋았더라. 성경은 그냥 쓰이는 것이 없거든요. 다 의미를 갖고 쓰였단 말이에요. 분이엘을 지날 때,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 앞을 지날 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지나게 되어지니까 해가 다시 떠올랐다는 거예요. 깜깜했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기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갔는데 똑같다, 여전히 우울하다, 아직 좀 더 영적인 수준이 조금 더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이 영적인 시선을 갖고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변화되느냐? 첫 번째는 희생적인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야곱은요 늘 도망가는 자였습니다. 에서를 만나러 가서 두려워가지고 첫 번째 가장 싼 양과 염소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뒤에 우리 주인 야곱이 있습니다. 꼭 얘기하라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왜? 하다가 분위기 아닌 것 같으면 도망치려고. 이해가 가시죠? 보냈어. 근데 아직 답이 없어. 안 될 것 같네. 그럼 조금 더 레벨을 올려야지. 그래서 좀 더 비싼 걸 보냅니다. 낙타와 암소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은 뭐 이제 뭐 그 차를 이제 세단을 보낸 거죠. 처음에는 갔다가는 그냥 좀 헌금 좀 보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세단을 보내고 차를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보내고 또 얘기했죠. 우리 주인이 뒤에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환영하고 나올 때는데 환영하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마지막 라헬까지 맨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럼 자신은 혼자 남는 거예요. 자식까지도 보냈는데 어떻게 하나, 또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언제든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니들은 다 죽어도 되는데 난 죽으면 안 돼.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소중한 할지라도 덜 소중한 것도 보내가지고 점점 소중한 거 보냈는데도 아직 반응이 없으니까 마지막 나는 남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야복강 나루 건너편에서 요이땡하고 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완전히 36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360도 바뀌면 안 되죠. 제자리니까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창세기 33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으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니들이 먼저 다 가. 그래 난 도망갈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 됐어요? 내 뒤를 따르라. 내가 먼저 갈게. 죽어도 내가 먼저 죽어야지. 니들이 왜 죽어? 그러면서 내가 먼저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두려움 앞에 쫄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염려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나만 내 것만 그건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것만 바라고 있고 내 거, 내 자식, 내 거만, 내 집만 이거 따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었어요. 똑같은 문장이 나왔지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과 항상 에서와 경쟁하는 구도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의 것을 빼앗고 이기려고 하는 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주의자였어요. 세상에 습박을 쌓고 세상에 인정받고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세상에 인정받고 늘 높아지고 그 경쟁 상대를 짓눌러서라도 내가 성공하고 싶은 성공주의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게 되어지 어떻게 되어집니까? 7번씩 몸을 낮췄다. 오늘날로 조금 보면은 아마 여러분 오체투시라고 아시죠?
한 걸음 가서 세 걸음 뭐 네 걸음 뭐 자기가 정한 걸음 가서 앞에 다 누워서 엎드렸다가 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또 걸어가고 이러는 거 오체투지 그런 것처럼 아마 똑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에서의 눈으로 봤다면 웬 군뱅이가 걸어오나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뭔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엉덩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모습을 보면 7번이나 그랬으니까 완전히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베푸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3장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모든 때는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양떼, 소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이 많은 재산들을 왜 가져왔어? 물론 이 상황을 본다면 이제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좀 잘 보이려고 뇌물을 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에서도 처음에는 뭐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왔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말미암아 뭐 뇌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마음의 변화를 이어서 그래도 동생이니까 오랜만에 봤으니까 얘기한 거, 야, 뭐 형식적이겠지만은 야 이런 거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뭐 이런 선물을 싸가지고 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주는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 보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즐겁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누고 베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음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가난하면 못 주면 어떡하겠어? 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은혜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이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었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으로 들려주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마 저의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 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광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자체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전도를 했어. 한 사람을 전도해 왔어. 전도해 와가지고 등록도 시키고 교육도 시켜서 잘 등록시켰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내가 전도해 왔는데. 이거는 육적인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목회자로서 당연한 고민이잖아요. 근데 요즘엔 제가 조금 철이 들었는지 그것도 교만이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고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막 해가지고 뭔가 이뤄냈다? 그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분별이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영적인 사람,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 그래 영적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제가 설교를 많이 준비했어요. 많이 준비해서 우리 근무전도사가 있겠지만은 제가 몇 장 준비했다고요? 17장 준비했었어요. 근데 제가 반 잘랐어요. 뒤에 준비하다가 너무 많다 싶어가지고 영적인 살려면 딱 하나, 원포인트 하나만 하고 말씀 마쳐야겠다 해가지고 하나만 가져왔어요. 딱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진심이십니까? 영적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다른 것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훈련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무엇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딱 하나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진심인가?
영적인 사람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진심이 될 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까 앞서서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들을 봤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죄에 대해 직면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될 때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것이 실제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보면은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좀 특별하게 구성을 해놨어요. 두 이야기를 굳이 대조하는 것처럼 해놨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부자 청년과 삭개오 이야기를 동시에 이렇게 18장과 19장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18장에 있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자 관원과 삭개오를 비교하면 부자 관원은 오늘말로 말하면 최고의 신랑감 1위였습니다. 일단은 부자였어요. 뭐니 해도 뭐니. 그래서 엄청난 부자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당시에 그 지역에서 아마 순위를 갖출 만한, 이스라엘 땅에서 정부에서 있을 만한 사람들, 우리나라 말하면 대기업의 뭐 이사 정도 되는, 뭐 회장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야 성경에서 부자라고 표시를 했어요. 근데 부자였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자인데 신앙심도 엄청 좋아. 여러분들이 딸 있다면 이런 사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신랑감으로. 얼른 가야겠죠. 안 그러겠어요? 근데 거기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명망도 높아. 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관원이라면 시시한 뭐 공무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급이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관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 당시에 예수님은요, 당시에 슈퍼스타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냥 뭐 BTS 오는 것처럼 막 수만 명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정말 힘이,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예수님 보고 싶은데 못 본다 하는 사람들은요, 광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보려고. 예를 들면 바디메오 같은 경우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힘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뭐 하느냐? 그냥 소리를 꽥꽥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맞다 소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그래서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막 소리 개락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죽하면야 제 입 좀 닥치게 해라죠. 쟤 뭔데 이렇게 떠들키고 있냐 하면서 아주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야 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편견이 없으시거든요. 어린아이를 나에게 오라고 얘기한 만큼 막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쉽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신이 좀 보고 싶어도 못 봤다니까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중풍병자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몸이 불편해 못 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예수님 나 보기 원한다. 좀 나 예수님 보면 살 것 같아. 나 좀 보면 안 될까?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오죽 많아야지. 병자를 누가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 비켜주나? 자기들 다 급한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 했어요? 지붕 뚫어가지고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나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나와서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기를 부려야 만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면 그냥 평범하게 오면 안 돼. 적어도 여러분들 광기를 부르자는 눈이 있어야 돼. 막 예수님 봐야 돼. 막 이런 게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인데 왔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은 그런 광기를 안 부렸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라고 나왔어요. 뭐예요? 쉽게 가면은 얘가 가니까 야 시장 왔어 비켜 야 시장님 어때 시장님 왔대 이런 분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을 볼 때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성경이 좀 재밌어지지. 좀 스펙타클하게 다 드라마틱하게 봐야지. 그냥 예수님 만났더라 만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부자 관원은 그냥 트루패스 예수님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는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신랑감으로 최고죠. 야 신앙 좋아, 사회적 지위 좋아, 돈 많어, 뭐 부족한 거 하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적인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 뭘 구했어요? 좀 있어 보이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대답을 했어요? 안 그래요? 와 그런 거 같으면 와 역시 수준이 달라. 역시 배운 사람 뭐가 다른 것 같아. 막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의도로 왔는지를 뻔히 아는 거야. 아 얘가 진짜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지금 지 자랑하려고 왔구나.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뻔히 아는 말, 정말로 갈급한 사람한테는 막 집요하게 파물어요. 막 너 정말 그거 믿냐? 뭐 내가 생수 준 거 믿어? 막 이렇게 막 꼬집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대충 온 사람한테는 대충 대답해줘요. 너 율법 흔히 아는 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너 율법 잘 지켰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죠. 여러분 율법 잘 지킬 수 있나요?
없다고 하는 거에 정상인 게 답이에요. 아,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라는 게 정상인데 이 유대 관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 관원은 내가 다 지키고 있어요. 이미 딱 대답한 거가 예수님, 그때 하나 걸렸구나.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정말 다 지킬 수 있어? 그럼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네 재산 나한테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너 나 따라와. 그럼 너 영생 얻게 될 거야. 이 말은 예수님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진짜 돈이 필요했으면 너 나한테 헌금하고 나 따라와 했을 건데 예수님은 나한테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줘. 그리고 네가 나를 따라오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뭘 물으냐? 네 진짜가 뭐야? 너 진짜 영생 얻고 싶어서 온 거야? 아니면 너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표몰이 하려고 지금 나 앞에 나온 거야?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진짜 영적인 질문은 그거예요. 근데 부자 관원이 뭐 했다? 심각하게 고민해서 돌아갔더라. 뭐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알려지면 좋을까? 이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반면에 삭개오를 보면요,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똑같이 부자는 맞았어. 똑같이 부자는 맞는데 완전 전혀 반대 입장이야. 사람들 앞에 죄인이라고 일컫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왜? 세리장이었거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거기다가 트라우마가 있었던 뭐예요? 키가 작아. 단순하게 키가 작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난쟁이다, 어떤 육체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그의 영적인 어떠한 것을 얘기합니다. 콤플렉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차마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세례장 정도 되면은 좀 파워가 있거든요. 당시에 로마를 백을 들고 얼마든지 힘으로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었던 자였어요. 나가지 못하니까 뭐 했어요? 역시 광기를 부리죠. 뭐 했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니까 봐가지고 예수님 구경 좀 해야지 하면서 올라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시에 세리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과장, 뭐 국무총리 정도 되는, 국무총리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뭐 세무서장 정도까지 되는 파워가 있는 자인데 그가 와가지고 거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온다는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광기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또 따라갔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유효할게. 아니 어떻게 나를 아셨대요? 나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나를 아십니까? 막 이렇게 물으면 놀라워가지고 아우 신비하네요 하고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한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막 난리 났죠. 사람들은 막 욕하고 난리 났어요. 야,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거 뭔 일이냐, 왜 이렇게 하냐,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죠. 근데 그렇거나 말고 난 예수님 내 집에 오는데 얼마나 좋아. 그래서 예수님 오죠. 그랬더니만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삘 받아가지고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재산의 반을 바치겠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니 부자가 가난할 때는 내 재산을 바치고 따라오라고도 안 따라왔는데 얘는 시키지 않는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키지 않는 내가 재산 반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4배 주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재산의 반이 아니에요. 내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내가 자원하여져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누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부자 관원이 뛰어난 자였어요. 근데 똑같은 부자였지만은 하나님 볼 때 누가 기쁠까요? 삭개오가 기쁜 거예요. 왜? 시키지 않아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시키지 않았는데 나한테 나오고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그러면 누가 기쁠까요? 순종하는 애가 이쁜 거예요. 교회만 잘 나오고 그냥 상관없이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순종하는 그 자가 너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진심인가? 진심하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심은요 나의 삶과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바꿔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중심만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진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누가 설거지 시켰나? 본인이 설거지 하고 있고, 누가 뭐 시켰나? 알아서 교사하고 있고, 누가 뭐 시켰나? 알아서 찬양대원 하고 있고. 우리 시켜도 안 하잖아. 설거지 이번에 좀 성가대 찬양대원 좀 하시죠. 저는 노래를 못해서 안 돼요. 저는 바빠서 안 돼요. 이번에 좀 뭐 행사하는데 집사님 같이 함께 하시죠. 그거는 뭐 다음에 할게요. 목사님 저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요리조리 잘만 빠져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참막하게 대답하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중심이 있으면 내 안에 태도가 하나님의 정말 향해져 있으면 영적인 삶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졸리니까 이제 마지막 마치려고 제가 찐이야.
제가 사실 이 노래 생각나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는데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따단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그 뒤에는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은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전 이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확 오더라고요. 와, 예수님이 이러면 얼마나 그럴까, 그죠? 저 이거 복음성가 부르고 싶더라고요. 막 여기 있는 당신이 누가 예수님만 되면은 가장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야. 내 마음을 사랑을 내 심장을 뺏어간 사람. 예수님, 당신만 나의 진짜야. 이런 고백되어지면 인생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가짜일 때가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부, 나의 심장 하나뿐인 심장에 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이 되어지면 여러분 영적인 삶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진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베드로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영적인 사람이 된 건 딴 게 아니었어요. 많은 기적을 봤다고,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진짜 영성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작은 문제, 오늘 설거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갖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나요? 오늘 설거지 했는데 주님, 나 설거지 할 때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기 원해요. 이런 거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오늘 누구랑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친구 만나야 주님,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영적인 일을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스키도는 드려도 그걸 정말로 영적인 걸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느냐? 나의 삶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하나하나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왔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주목했다면 스데반 집사는 아마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뭐 했습니까? 하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스데반 집사가 떠올랐어요. 이 말씀에서 그 두려운 순간 가운데, 죽음의 가운데 하늘을 봤더니, 예수를 바라봤더니,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영성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지금 나의 이 대화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찾아갈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사가 아무리 설교했어도 여러분 가운데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찐찐만 아마 기억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잊어버리시고 뭘 기억해야 돼요? 그거 기억해야 되겠네. 찐찐이니까 그거 기억해야죠. 정말 중요한 건 주님이 나의 전부다는 거,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분이 나의 진짜라는 것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보여주고 정말 내 삶 가운데 많은 생각과 시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존재적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삶,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따라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염려들 두려움들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영의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난 여전히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안위와 나의 육신과 나의 방법을 추구하며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정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각과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메어진 차 영적인 삶 하나님 앞에 메어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그렇게 영적인 삶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방법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시는 방법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카야로와 얀널세라와 바바바 얀널세라와 바라바 얀널세라와까 위디리 얀널세라야라 얀널세라와 바라와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아버지 어둠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들 염려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돈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에 아버지 메어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를 명령하고 선포하느니 우리 안에 역사하는 두려움의 영 염려의 영 의심의 영 분열케 하는 영들은 이 시간 예수 명령에 선포하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카이어는 널스카라와 카라바 연널세라바카 위베바바바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무가우랑클레 연널세라웨 카라바바바바바바바 여러바라 연널세라웨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연널세라웨카 위디세라웨 카라와 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 위디세라웨 카라웨 연널세라웨 카라웨 연널세라웨카 위디세라웨 카라바바바바 연널세라웨 카라바바바바바 연널세라웨 카라웨카.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삶이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 없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우리의 힘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탁한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잠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늘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 위해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